자기를 증거하는 또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제 여러분 TV 대선 토론 저녁 8시에 처음으로 있었죠. 보셨습니까? 예, 참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잘 안 하고 또 토론이 어려운 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서로에 대한 이 비난과 네거티브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반면에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선택의 이 자료들이 이번 대선은 참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그걸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어쨌든 그 2시간 안에 자기를 이렇게 어필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다른 후보와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우수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게 안 되면 반면에 상대방의 약점,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일종의 이 논쟁의 기술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과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약점,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실수, 이런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연약한 부분을 이제 드러내어 공격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논쟁을 위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결국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이 소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기름 부음 받다는 말은 이 유대 사회에서 3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이나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 다시 오실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사람으로 나타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마치 이 얘기를 보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럼 우리가 한번 설득당해 볼게. 우리가 한번 믿어볼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의 끝을 보면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게 되실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이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예수님께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씀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밝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못 믿고 이런 것을 듣고도 못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애초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나한테 자꾸 그리스도라고 묻고 질문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너희들이 논쟁을 하는 그 본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끝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세주로서의 당연한 이 증거를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하십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그리스도 그 이상의 것이다. 단순히 유대와 이 땅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31절에 본색이 드러나죠.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시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미 돌을 들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있었었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걸 잠시 내려놨을 뿐이죠. 그렇다면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로 작정했지만 이러한 논쟁의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 이끌어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려고 논쟁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대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난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게 부족해서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못 믿겠어. 내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나서 나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는 한 가지의 그 증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아닌 이 반대의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은 이미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안 믿기로 작정을 한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믿을 증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먼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더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주님을 먼저 믿기로 한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내가 언제 믿게 됐는지, 어떤 계기로 믿게 됐는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고 그 상황과 그 현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모든 신앙을 우리가 여는 시작이자 믿음은 바로 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애초에 이 사람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혼도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이들의 마음속에 못된 마음,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뭘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래, 그 사람들은 참 그 모양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 그리고 예수님을 계략에 빠뜨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의 얘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40년이 넘고 50년이 넘고 60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예, 그런 소리 같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예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되는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확증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험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좀 이거 아쉬운 거죠.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시간과 여러 가지의 상황과 현실을 겪으면서 어느덧 그 폭이 좁아지고 그 능력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의 믿음을 바라보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돌아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이 알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하는 그런 용맹함을 보였지만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한 어린 소녀의 이 고발에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믿음의 바닥을 보았던 베드로가 다시 믿음을 되찾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 때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하고의 관계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네 안에 작은 것이라도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는 고민하고 나중엔 주님께 그 부분을 맡기고 주님 앞에서 처음부터 다시 믿기로 다짐하고 그가 하나님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질문하는 이 문제는 결국 내가 지금 오늘 어떤 관계로 주님과 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 이만큼이라도 믿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기적들을 봐도 이러한 관계와 이런 믿음과 사랑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심지어 그 행동을 보고도 그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유대인들이 보인 극단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머물지 마시고요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머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사랑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지 그 다음은 그것이 거꾸로 되었을 때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 믿음과 또한 사랑에 대한 문제를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예, 우리 함께 우리 42절을 보고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걸 보세요. 예루살렘 지금 뭐 한국으로 따지면 그 강남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 많은 행동을 보고 근데 정작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은 어디였습니까? 저 한적한 광야에서 가서 머무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있던 그 광야에서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은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이요, 결단이요, 예수님을 따르게 한 나의 고백이죠.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거치고 우리의 신앙이 다
이 안개가 걷어지면서 밑바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밑바닥 끝에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생각, 나는 정말 예수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예수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오늘 하루 다시 물어보시고 이러한 믿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모두 다시 일어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